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옳은 일이고 주의 십계명이며 주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기쁨과 자랑,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있고 평범한 자녀들이 있으며 근심과 걱정, 큰 고통을 끼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자란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있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캥거루족, 온전한 외톨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딩크족들도 있고 원하지만 늦은 결혼으로 또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구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0.7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가정에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안 먹고 안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소와 집까지 팔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식 농사를 잘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나요? 자녀 양육은 결코 쉽진 않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들을 두며 또 주위에 좋은 분들을 두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으며 부모님이 안 계셔도 각각 살 수 있는 것처럼 자녀가 없는 분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 또 다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는 누구입니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고의 목표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며 잠시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모는 청지기 자세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영광과 목적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유익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지키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로 노엽게 하지 말고 있습니다. 노여움이란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밀는 감정입니다. 한마디로 화가 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폭발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역해 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노여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든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엄격할 때입니다.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포심으로 무섭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면 자녀의 숨통을 막게 합니다. 엄할 때는 엄해야지만 항상 무조건 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이딴 식으로 하면 혼난다, 매 맞는다, 너 이럴 거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자녀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게 되면 자녀의 마음은 점점 분하고 섭섭해서 노여움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가혹 행위를 할 때입니다. 사회에서 폭력 방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폭력, 왕따, 집단 괴롭힘, 청소년 자살까지 심각합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저학년, 초등학생일수록 학교 폭력이 심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혹행위는 무엇일까요? 신체 폭력, 은혜 폭력,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2011년 11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살인하는 끔찍한 일, 폐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의 부모는 별거 중이었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무척 잘하는 상위권의 학생이었습니다. 엄마의 지나친 욕심으로 오직 명문대만 보내려고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고 또 때리고 때렸습니다. 심지어 밥도 굶겼습니다. 이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자 엄마의 노여움이 들어와서 성적표를 위조하다가 나중에 엄마에게 들키자 잔인하게 엄마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어서 세상을 떠들썩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가혹 행위로 인해서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어서 그 노여움이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느 폭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죽어라, 무자식이 상팔자야, 너 때문에 창피해, 못 살아, 너를 낳으려고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 같은 애를 낳아서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어느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 하기보다는 그래, 마음속에 나 그런 놈이야, 그런 인간이야, 부모의 말대로 해줄게 하면서 속으로 노여움이 점점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언어적 폭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의 말로 너는 잘할 수 있어,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너는 잘 될 거야. 속으로는 답답하고 이리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해도 겉으로라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힘내,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아빠는 엄마는 너를 믿어 하고 이렇게 격려해 줘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편애하거나 무관심할 때입니다. 자녀를 차별해서 예쁜 자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못난 자녀에게 무관심을 할 때 그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애와 무관심이 주위 사람에게 분노를 쌓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일방적으로 편애하거나 무관심하면 노여움을 줍니다. 야곱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딴 자녀들은 평범한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빠의 야곱이 요셉에 한 그 편애로 인해서 이복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노여움이 점점 자라서 그 노여움이 폭발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은 험없던 압살론을 사랑했지만 압살론이 한번 크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압살론을 내팽개치고 계속 무관심합니다. 그 무관심이 심해지자 압살론의 마음에는 분노와 노여움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며 편애와 무관심으로 대할 때 자녀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생깁니다.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엽게 하지 맙시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자녀들의 발의 등이요 자녀들의 길에 빛이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의 나침반이며 내비교실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이 학교, 학원에만 너무 믿지 말고 가정에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조금씩이라도 부모가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자꾸만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이며 최고로 중요합니다. 자녀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결혼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살아도 만약에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죗값으로 지옥에 간다면 매우 슬픈 일이며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 공부도 무조건 잘해라, 성적을 올려라, 상위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너무 강요하지 맙시다. 부모 자신도 또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10등이 있고 20등이 있고 모두가 1등 할 수 없고 모두가 꼴등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이 있으면 중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으면 하위권이 있습니다. 꼴찌가 있으니 1등이 빛나고 중위권이 있으니 나는 꼴찌가 아니네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꼴찌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공부 말고 나름대로 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차별 없이 다 쓸모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의 성적, 무능력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 성적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생명,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심과 야망만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살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합시다. 평범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떠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합시다. 잠시껏 허무한 곳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사명, 은사, 재능을 발견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예배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매일 기도, 성경 읽기, 암송을 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889년과 1890년 각각 역사를 바꾸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다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지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경렬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그 다음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자란 소녀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살인과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평화, 정의를 외쳤습니다. 히틀러는 56세 때 대피소에서 자살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을 때는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상반된 부모의 양육이 두 아이의 운명과 미래를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라 하시며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32장 46절에도 네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디모데전 4장 6절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기도로 양육하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었지만 아들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가 남긴 유언이 간단했습니다. 아들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어머니는 돈도 백도 유산도 없었지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링컨을 잘 양육했기에 미국에서 가장 크게 존경받는 대통령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목회자이기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자녀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엄마는 힘든 투병 가운데서도 심지어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몸보다도 아이들을 더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목적대로 잘 키워보려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자녀 양육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기보다는 죽기 전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조금만 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조금만 더 사랑해 주고 싶은데, 조금만 더 양육해 주고 싶은데,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사랑해 하고 마지막 날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가끔씩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주 안에서 밝게 잘 크고 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제에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돈이 있어서 능력과 기술이 있어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 부모가 없는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매일 기도해 줍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기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빠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정말 알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아이들이 아멘 아멘. 혹시나 빠뜨리고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아빠 왜 기도를 해주지 않아? 기도해줘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아빠 한국어로 기도하지 말고 영어 같은 걸로 기도해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율룰랄라면서 방언으로 또 기도도 해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씩 높임말을 쓰고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편안한지 낮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지. 여러분, 한나가 눈물의 기도, 한나의 엄청난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났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가 부족했는지 말씀이 부족했는지 두 자녀는 사무엘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자녀 양육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유산, 재산보다도 기도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잊지 않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모는 세상의 부모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모는 교육률이 높아서 돈과 지식과 정물을 가지고 밀어붙이지만 그리스도의 부모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던던한 지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방황하더라도, 지금은 믿음에서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 어렵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느긋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구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눈물로 부르짖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르신 사명과 은사와 재능대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여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람에게 노여움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노여움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행위,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와 편애와 무관심을 할 때 사람은 노여움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그저 평범한 자녀가 있으며 근심과 걱정과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가혹행위를 함으로 편애와 무관심으로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이들의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게 하시고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지켜주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